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인생의 좌절과 절망, 여러분의 어떤 우울증, 여러분의 컴플렉스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메시지 그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셔서 네가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공급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식사를 하셔야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곡기를 끊게 된다 그러면은 조만간 여러분들은 기력을 잃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계셔도요 조금 있으면 기름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계셔도 조만간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지만 우리들이 그 차를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비행기를 타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좌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도요 조금만 있으면은 연료가 다 떨어져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제 착륙한 이후에 연료를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다시는 뜰 수 없는 고철덩어리로 변하는 것이 그 좋은 비행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인생은요 내가 의지는 있고 마음은 있어가지고 강하게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조만간 다 병 걸리게 돼 있고요 지치게 돼 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급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셔서 오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끝까지 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도 일어나 영적으로 돌파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에게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환상이 임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그를 데려가시냐면 환상 가운데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뼈다귀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은요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냐면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로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면서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나라는 식민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급 인력들은, 그리고 기술자들은 왕과 더불어서 다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의 그 배경에 대하여서 한번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를 통하여서 잠깐 보시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분단된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만 살아남은 줄 알았더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중동 지역을 갖다가 제패하게 되면서 남유다 역시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과 고위 관리들,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이제 삼았던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에 포로 수용소가 건립되어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을 때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식민지로 삼으면서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 왕위를 이어받을 그 왕자를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는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그의 눈을 그냥 뽑아버리게 됩니다. 그의 눈을 뽑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그를 데려가서 노예로 삼고 같이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3명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민족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데, 첫째로는 다니엘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1차로 고위 관리들을 갖다가 포로로 데려갈 때에 그때 섞여서 그곳에 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로 또다시 그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포로를 데려가게 되는데 2차에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로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부스러뜨리게 됩니다.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 맨 마지막으로 그 땅에 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 3명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바로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모두 다 식민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식민지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내시게 되어서 이제 예언자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이 들으셨던 다니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각 나라에 자기들 그 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끈앞풀들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끈앞풀들을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심었냐면은 포로된 사람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을 갖다가 선발했습니다. 똘똘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왕궁의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왕궁 아주 좋은 교육들을 제공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기는 하지만 나쁜 나라는 아니구나, 이런 좋은 인상들을 가지도록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좋은 양질의 교육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쇠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제 화면은 닫고 제 얼굴이 나오면 우리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똘똘한 친구들을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그 왕궁으로 와서 이 교육을 받는데 선진 교육은 받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해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쏙 이렇게 빼는 일들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제 민족 회복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바벨론의 왕궁에 그 정치인이 되어서 참여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같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나라 회복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자기의 본국에 남아서 황폐한 그 땅에 남아서 좌절과 절망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희망을 주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이제 왕이 베푸는 음식을 먹습니다. 왕이 베푸는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음식을 갖다가 안 먹으니까는 그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제 그들을 잘 양육하도록 왕에게 명령을 받은 그 지휘관이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만일에 수척해지면은 내가 왕에게 잘릴 수가 있어, 내가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 너희들 이 음식 먹고 얼굴이 번지르해야 왕이 너희들을 칭찬하고 너희들을 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뭐라 그러면, 아니요, 우리가 우상의 음식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채소만 먹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건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얼굴도 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혜롭게 그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그리고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비켜가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야같거든요. 야가가지고 밉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러면서 왕의 대우, 좋은 대접을 받는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제 올무를 놓아가지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갖다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계략에 걸리죠. 결국 그들은 사자밥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사건을 갖다가 어느 만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만화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자밥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이런 이 감옥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럼 위기의 상황으로 몰렸을 때 다니엘이 저렇게 그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데, 그 기적을 갖다가 만화가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 무서운 사자들이요 고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들을 달래주고요, 그리고 그 사자들의 입을 갖다가 저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사자들을 갖다가 위로해서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그리고 잡아먹질 않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었던 다니엘이 일어나서 의료 감사를 드리는 그 만화를, 이제 이 사건을 이 만화가가 그렸던 거죠. 이 모습을 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신 중에 정말 신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러면서 왕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참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왕이 공포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때,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봐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정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Church is the hope for the worl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로 그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었던 예언자들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환상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같이 가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의 영으로, 여기에 그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죠. 성령이 지금 포로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환상이 열리게 되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잠잘 때 일어나는 사건을 꿈이라고 그러고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 생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에스겔에는 살아있을 때 그에게 환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를 갖다가 어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 뼈밖에 없는 골짜기였습니다. 3절, 그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나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런 단어입니다. 4절, 그러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한번 나를 대신해서 선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언해봐.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이 살아있는 힘이라고 하는 뜻이죠.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6절, 너의 위에, 뼈다귀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따라서 에스겔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믿을 수는 없어도, 나는 의심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에스겔이 선포하는 겁니다. 7절,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하니, 대언하니, 대언할 때 놀랍게도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시작합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직 생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그런 표현이죠.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서 한번 선포해봐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환상이 그가 보았던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만 합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뭐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이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식민지에 와서 노예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각기 생활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가 바벨론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졌는데 이 페르시아의 대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칙령의 내용이 뭐였냐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그들이 이제 나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나라가 살아나는 것도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나라도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사자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이 나라의 흥망성쇠조차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침에 잘 갔다 와라, 그 얘기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용돈 줘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 얘기밖에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하루 종일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호원을 붙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호원이 24시간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도 오늘 어떻게 되어질지 그 교통사고에서 나를 막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 속에서 살리는 것도, 우리들의 자녀를 이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는 것도, 그리고 저들의 앞길도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살리실 때 어떤 데서 살리냐?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 우울증에서 뚫고 나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가난이 이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비교를 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삶을 그 컴플렉스에서 뚫고 나오고 자유하고 해방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울증의 문제, 상처의 문제, 과거의 문제, 그리고 컴플렉스의 문제, 이것을 뚫고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컴플렉스에도 걸리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과거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뚫고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뼈다귀들이 살아난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라 그랬죠? 성령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비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바이올로지, 생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생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비오스,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세상에 속한 생명이 있는데, 조에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를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제한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능력, 이게 조회고요,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들어가게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생명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났나, born again, 중생이라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니 어떻게 내가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조에, 하늘에 속해 있는 생명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생명이 나를 세상에서도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죠. 은혜 받아 여러분 거듭나 세상도 잘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나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절 한번 여러분 보시죠. 4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서 놀랍게 우리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살아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가 그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해봐, 따라가봐, 그런 얘기입니다. 해봐. 아니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봐.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 해보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뼈들이 착착착착 연결이 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고 그리고 영이 들어오면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가 군대가 되어서 결국은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요, 이제 그 병원에 가면 영안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안실에서 이제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공항에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 물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시내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데 자유로에서 오는 그 찻길과 이렇게 병합하는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점에 갑자기 공중에서 차가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차가 날아오게 되면서 결국 이분이 몰고 있었던 그 차를 갖다가 덮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서 이분은 사망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갖다가 이 시신 비닐 주머니에다가 이제 넣어서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날 영안실 담당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영안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신 주머니에서 뭔가 그런 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가느다란 그런 숨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시신을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의사들이 정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망은 없지만 어찌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중환자실에 그분을 갖다가 이제 이 치료받는 상태에서 그냥 연면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의식이 없는 그를 갖다가 중환자실에서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께서요, 내가 그분을 발견했으니까 그 면회 시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를 갖다가 방문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로 이제 이 영안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연명은 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의사들이 그것을 하다가 이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분을 다시 한번 살려보기로 해서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성공을 해서 어느 날 그분에게 의식이 돌아오면서 손가락을 처음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이더니 어느 날 그에게 입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입을 열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주기도문을 외우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그냥 권사님이 그 영안실에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요, 그분이 입이 열리고 손가락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분은 그 사고 당시에 목이 부러져 가지고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고, 갈비뼈가 거의 다 부서진 상태였고요, 허파와 내장, 장기들이 다 파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제 여러 차례의 수술을 통하여서 이제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치료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요,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이제 그 몸에 손, 그 다음에 발, 팔, 다리가 움직이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재활 훈련을 거쳐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가 휠체어를 갖다가 운전하면서 이제 물리치료실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죠. 근데 이분의 마지막 간증이 저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 히브리서 4장 2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동그라미도 하시고요, 그리고 줄을 치셔도 되겠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방송실 우리 이 말씀을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액티브하라고 하는 겁니다.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그냥 성경의 말씀만 들었지 나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영안실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은 그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했던 거예요. 정말이네. 이 정말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당신을 살린다고, 우울증 걸려도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 같이 기도해보자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컴플렉스에 누가 여러분 그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공급하셔서 강하게 되는데, 어떻게 공급하시냐?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교회에 안 오시면은요, 절대로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혼자 공부하려고 그래도 생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들을 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듣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희가 살리라.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시고 상한 이 땅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은혜 사모하시고, 그리고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